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냄새만 맡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때 매스컴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 심령 수술이라 해서 사람 막 피부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를 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암덩어리도 끄집어내고 뭐 이런 뭐 기적을 행한다고 거짓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요. 우물을 파라. 그런 음성을 듣고 기도원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그걸 능력의 생수라고 해서 그 물을 팔았습니다. 그 물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각색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위장병, 고혈압, 당뇨, 뭐 피부병, 화상 걸린 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물 사서 드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바기오에 큰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미사를 드리고 미사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발을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건을 갖고 와서 발을 이렇게 탁 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발을 키스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미사 드리고 뭐 이렇게 줄 서서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날 한번 가서 구경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노수로 만든 그 동상에 발이 다 탈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게 무슨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줄을 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어느 뭐 산에 가서
암자에 가서 혹은 뭐 부처님에게 가서 정성을 들이면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혹은 뭐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시철에 가서 공을 들이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소문은 뭐 그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목발을 갖고 와가지고 목발 2개를 탁 놓고 백영락 목사님이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하는데 한 번 안수하면 절름발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냐면 목발을 짚은 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다 목발을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에 소문이 나면 이 교회에 10,000명 채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그마한 희망에 소망을 걸고 헛된 희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온천일 텐데 간헐천인 것 같아요. 간헐천은 가끔 가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요세미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그냥 치솟다 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끓는 물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소문이에요.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물론 온천이기 때문에 약효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피부병 정도 좀 나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소문이 자꾸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 과장되기 마련.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5개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많은 병자들, 맹인, 절름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병자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일반 조그마한 병들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칠 수도 없고 정말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단 한 가지 작은 희망을 걸고 거기 사람들이 물결치듯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행각이 지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도가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행각 밑에 혹은 나무 그늘 밑에 그늘 밑이 좋은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그 온천이 물이 동할 때 옆에 있는 자리가 좋을까요?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 당연히 물이 동하는 옆자리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을에 불꽃 축제를 합니다. 저기 여의도 쪽에서 불꽃 축제를 하면은 그 반대편 제일 좋은 명당에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가서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거 보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맨날 거기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을 사고 팔고 염소를 사고 팔고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권세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행각을 세워놓은 이유는 짐작컨대
자릿세를 받지 않았을까?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제일 좋은 자리부터 쭉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불공 드리러 가서 자기 뭐 자녀를 낳게 해달라, 입시철에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시주를 하잖아요. 교회도 소문이 나고 뭐 성당에도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당연히 헌금을 하죠. 돈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돈 생기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도 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집에서 배달해 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하나. 근데 그게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낚시 한번 친구 따라 낚시한다고 따라갔는데 탁 낚싯대를 들이고 뭔만 보냐면 찌만 보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 너무 재미없어요. 저는 그래서 낚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따라갔습니다. 심심해. 시간 보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한테 여보게 자네는 뭐 때문에 왔어? 아 나는 뭐 중풍병인데 그래 집안은 뭐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뭐 어디에서 살았고 뭐 하고 심심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서로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나도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어째 그렇게 살 수 있노? 하고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또 심지어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합니다. 뭐 자네도 한번 먹어보게 하고 먹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친구고 오랫동안 같이 그 자리에서 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그 집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동하는 순간, 그게 뭐 몇 번 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걸 봐가지고는 물이 동한 적이 있었어요. 자, 물이 동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하겠죠? 친구?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산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 순간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없는 사람을 제끼고 들어갔을 거예요.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같이 밥 나눠 먹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해요. 아수라장이 벌어졌을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지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물은 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아무 효과가 없다니, 그거 참 되게 이상한 물입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들어간 사람 다 효과가 있어야죠. 제가 그걸 봐가지고는 이 물이 뭐가 있다? 사기성이 농후하다. 분명히 그 자리를 그걸 통하여 돈 벌어 먹고 살려는 종교 지도자가 말을 퍼뜨린 거예요.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먼저 들어간 사람만 소문 퍼뜨린 거죠. 뭐. 제가 독일에서
예나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양태자 교수가 쓴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이 책에 보니까 베로나의 페트로스라고 하는 어떤 성자가 있는데 이 성자의 손가락뼈를 35개의 조각으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35개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왜? 영험하다. 신비하다. 근데 한 개만 가지면 그 도둑놈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뿌개가지고 그걸 35조각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세 당시에 성자들의 뼈는 온전한 뼈가 없어요. 다 부숴버리니까. 다 나눠 가지니까. 1200 여기 보니까 1238년 예수님의 가시관이 발견되어졌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 썼던 가시관이 그때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1000년이 있다가 발견돼요? 1000년이 넘게. 그걸요, 그 소문을 듣고 프랑스의 황제 루이 9세가 그걸 사겠다고 했어요. 얼마 주고 샀냐? 13만 5천 리브라로 샀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돈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 귀족 계급의 제일 밑에 계급인 기사 계급이 있는데 그 기사 계급의 1년 월급이 15리브라입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3만 5천 리브라 1238년도에 기사가 지금까지 살아서 월급을 받았다면 아직도 돈이 남아있어요. 다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비싸게 사는지 아시겠죠? 그 가시관을? 황제가 그 가시관을 13만 5천 리브라로 샀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웬 놈의 프랑스의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관이 갑자기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맛집 찾아갔더니 원조 뭐 이런 것들이 막 원조에다가 세상에 어느 집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차장님 모시고 가야 돼요. 음식을 잘 기가 막히거든요. 미각이.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게 루이 9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 걷었더니요 황소 12마리 마차에 가득 실어도 넘쳐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갔냐? 예수님이 가셨어요. 38년대 병자에게 말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주여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말씀에 쫙 일어나서 걸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들어서 헌금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유용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깨끗하고 투명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완벽하게 깨끗한 조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부패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재정의 투명화, 공정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교회의 타락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건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막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막 돈으로 막 모든 자리를 다 배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하고 깨끗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투명하게 하자. 돈 받지 말자. 왜 이런 것 갖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왜 돈 갖고 그러느냐. 돈 받지 말고 똑바로 하자. 그리고 우리 봉사팀을 조직해서 이 환자들 좀 봉사를 시켜라.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돈 받지 않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너 뭐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을 관리했다고 해보세요. 물론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요? 고침 받습니까? 낫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완전 nothing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오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자. 조직을 잘 관리하자.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베데스다입니다. 좋은 베데스다죠. 그러나 효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뭘로 가장 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합니다.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조직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고 뭐 뭐든지 깨끗하게 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뭘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독교 욕먹으니까.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진정 변화되어졌다면,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어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치유받은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할지라도, 화형장에 끌고 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확신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교회 욕하니까 그래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또 거기 멈춥니다. 기독교 욕하면 그래 뭐 욕먹어도 당연하지 뭐 요즘 뭐 무슨 교회 뭐 무슨 목사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교회만 있으니까, 목사만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예수 없으면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없으면 사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경험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야지,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지, 주님을 높이 찬양해야지, 주님을 드러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에서는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에서는 주님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에 나올 때는 다른 모든 생각을 집어치우고 주님 만날 마음과 각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기독교 꽝입니다. 사기입니다. 고급 종교 사기예요. 김계화 원장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누가 기독교를 욕하고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목사를 욕하든 간에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발은 내려놓는 일이 없어서 교인이 많지 못해도, 무슨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없어서 소문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살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드러내고, 우리 서북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서북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